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그 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특별히 에스겔서에는 여러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7개 나라를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25장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모압, 그리고 에돔, 그리고 이제 지중해 해변에 있는 7시 방향에 있는 블레셋으로 갔다가 저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으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의지를 냈던 나라 바로 애굽 아래까지 총 7개 나라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나라부터 여섯째 나라까지 중에는 두로에 대한 예언이 가장 길었습니다. 2장 반에 걸쳐서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라인 애굽의 심판에 관해서는 무려 4장에 걸쳐서 예언하십니다. 그 내용도 매우 격렬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많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에스겔서 29장, 30장, 31장 그리고 32장 총 4장에 걸쳐서 7번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7번째 나라로 정하시고 7번을 말씀하신 이유는 7은 성경에서 완전수로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애굽의 예언이 시작되면서 그 날짜를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10년 되던 해, 즉 제10년 10월 12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까지 약 1년 6개월이 남겨놓은 때였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세 번째로 침공하고 있었고, 이번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성벽을 뱅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부족했고 음식이 부족해서 견디다가 결국 1년 6개월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강국 애굽을 더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첫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그 지역에 있었던 고대 강국 애굽은 결코 망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포기할 수는 있지만 절대 애굽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바벨론과 맞선다면 우리가 군대를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저 북쪽 바벨론의 침입을 막아주는 자신들의 최전선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중국을 막을 최전방 교두보로 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애굽은 제대로 군대를 보내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지배 상태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계속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에스겔서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 되던 해 12월 1일이라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언제 멸망했는가? 바로 1년 전인 11년째 되던 해 4월 9일에 멸망했습니다. 즉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7개월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그 정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대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이제 저 신생국가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로 데펴지고 있고 그 뜨거운 샘물이 흘러내려올 때 여러분들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그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가 한 예언을 높게 평가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인프라가 무너져버린 이곳에 살지 말고 선진화된 바벨론에서 평안하게 살라라며 그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시민권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기 남겠다라고 결정하고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 총독의 관제에 함께 머물면서 백성들을 돌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다랴 총독을 죽이고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반역자들을 처단하러 오려고 바벨론이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복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많은 지도자들이 짐을 싸서 망명을 하는데 어디로 갔는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끌고 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차하면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 있도록 이 예레미야를 인간 부족으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이 이삿짐을 쌀 때 그 큰 우상을 화물로 붙여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옮기는 것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롤드라고 부르죠. 주인님.
주님이라고 하지만 세 글자로 하면 주인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 효험이 있는 부족으로 여긴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인님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나는 그분의 발치에 앉은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사람들끼리는 제가 좀 못하는데요, 저는 부족합니다, 네네, 이런 말을 겸손한 말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말의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저정하시고 내가 그분의 발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교만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10개가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표현으로 인간의 교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교만의 백화점이다. 인간은 각자가 최고의 제조업, 교만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금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서만도 교만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10가지 이상으로 표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난 절대 교만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정말 누가 앉아 있는가, 내가 말은 주님이라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가, 아니면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를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절대 망하지 않을 나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애굽에 흐르는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나일강의 길이는 무려 6,400km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약 400km인데 6,400km라고 하면 상상이 안 되는 거리입니다. 사막으로 되어 있는 중동 땅에 6,400km의 강을 가진 애굽은 망한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애굽에 가서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슬픈 노래, 히브리 단어로 키나라는 단어인데, 키나는 장래 예식에 부르는 장성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을 향해 장례식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곡하라는 말이죠. 우리도 옛날에 초상이 났을 때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곡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키나를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망했지 애굽은 아직 건장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망명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부하며 장승곡이 아니라 매일 축복성을 부르고 환갑이나 칠순에 부를 칭송곡을 불러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당당히 애굽을 향해서 애굽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장성곡 키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1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오늘날 이집트에서 보는 것은 가장 위대한 건축물, 당연히 피라미드이고 그 옆에 있는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는 몸은 사자를 하고 있고 얼굴은 애굽왕 바로, 즉 파라오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바로 왕의 몸이 사자의 몸을 함으로써 애굽은 중동에서 맹수 중에 맹수이고 중동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실상에 대해서 애굽은 사자가 아니라 나일강의 큰 악어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히브리어로 탄닌이라는 단어인데 시편에서는 용이라고 번역이 됐고 출애굽기에는 큰 뱀이라고 번역이 됐으며 욥기에서는 바다 괴물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성경은 탄닌을 큰 악어로, 용으로, 뱀으로, 그리고 바다 괴물로 번역하지만 의미는 모두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다.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불의를 일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애굽은 정의를 수호하는 사자가 아니라
불을 일삼는 탄닌, 큰 악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다는 애굽의 나일강을 상징하는데,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나일강이 얼마나 돋보이고 컸던지 사람들은 나일강을 바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자는 온 사막과 밀림을 누빕니다. 그러나 악어는 물속에만 힘을 씁니다. 애굽은 자기 허물함 뒤 나일강에서만 힘을 쓸 뿐 물 밖에서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애굽은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로는 6,400km나 되는 그 엄청난 나일강을 의지하고 사는 권세 있는 악어였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그 악어는 나일강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큰 악어 탄니는 불의를 일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부에 보면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일삼는 탄닌, 큰 악어에게 그물을 던져서 잡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성경에서 그물을 친다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핵심 제자들이 모두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종말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 말씀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종말을 알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여기서 세상 끝에도, 이 말씀이 바로 종말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서 너는 탄닌, 큰 악어다라고 하시며 너에게 그물을 던져 잡겠다는 말씀은 너의 종말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닷속에 사는 불의한 애굽을 그물로 잡아서 육지에 던져버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물속에 있는 악어를 끄집어내서 무태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있을 만큼 힘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기력이 쇠해서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을 것이다, 이 말은 그전까지는 두려워해서 오지도 못했던 작은 새들이 그의 몸에 올라온다는 이 말은 작은 주변의 나라들이 애굽을 두려워해서 근처에도 못 오다가 이제 애굽이 힘이 약할 때 그들을 덮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중반에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온 나라 열방들이 모여서 애굽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나라들이 달려들어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그만큼 애굽이 풍성했다는 뜻입니다. 나일강의 범주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나일강의 범람함으로 비옥해진 땅을 뜻합니다. 사막의 흰 모래가 아니라 강을 따라 흐르는 이 황토색의 옥토에서 고대 때부터 정말 수천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농사를 짓고 배부르게 먹었던 것이 나일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러한 큰 강, 나일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를 수호하는 사자가 돼서 멋지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애굽을 기대하시고 애굽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잠시 후에 애굽에 갔었고, 하나님은 바로의 꿈에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이 땅의 참신이 누구인가,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참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불을 일삼는 탄닌, 큰 악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크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많이 달라는 기도를 매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많이 받은 만큼
정의를 수호하는 사자가 돼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받아놓고 애국과 같이 불의를 일삼는 큰 악어가 되어버리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더 받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사명을 해 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바라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풍부한 물이었습니다. 애굽은 물이 많지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땅에 물이 다 흡수되기 때문에 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었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애국과 같이 강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본 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비와 그들에게 맺히는 이슬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이슬로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얼마든지 식물을 키워내셨습니다. 새벽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한기가 땅의 뜨거운 지표면과 닿을 때 이만한 주먹만한 이슬이 맺힙니다. 그리고 대낮에 엄청난 햇빛을 가지고 이 나무를 키워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벽에 이슬을 맞고 찬 이슬과 함께 낮에 뜨거운 햇빛을 받은 이스라엘의 포도, 무화과, 대추, 야자는 오늘날도 당도가 최고로 높은 세계 최고의 상품들입니다. 이스라엘 땅 우리가 젖과 꿀을 이룬다라고 할 때 젖은 목축업을 상징하는 우유를 말하는 것이고, 꿀은 그 벌꿀, 허니가 아니라 열매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그 과즙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땅은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호수가 다 연결되어 있고 정성스럽게 그 뿌리에다가만 물을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나무를 키우는 재배법을 연구해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래쪽에 네게부 사막을 나무로 가득 채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 녹화 사업이라고 블루프린트 네게브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항상 날강의 기적, 큰 물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오고 통장에 마르지 않게 숫자가 찍힌 것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일강은 그 당시에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마르지 않는 물이었습니다. 늘 강이 흐르고 있고 도랑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망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을 듣지 않다가 이때로부터 17년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3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을 향해서 슬픈 노래 키나를 부르며 주님의 뜻을 전하라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6절에 보니까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키나를 부르며 주님의 뜻을 전한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파티아 선교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는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일이 많은 시끌벅적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을 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성교회가 구역 예배 때 오늘 이 주일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들은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은혜를 받으셨군요. 저는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그 말씀을 더 든든하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일 설교가 교회 학교부터 지금 이 어른 설교까지 같은 성경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과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눔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파티아 선교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이 태국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곳간으로 쓰임받기 전에 가장 먼저 지나가야 될 중요한 관문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서 오뚜기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을 길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일강을 주셔도 결국 격길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껴있는 훈련을 늘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일강이 왔을 때 또 교만한 늪에 빠지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현재 재정의 물이 말라고 또 건강의 물이 말라서 그리고 관계의 물이 말라서 고통에 겪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성도는 이 땅의 강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단비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를 주셨고 늦은 비를 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때에 맞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있습니다. 나는 물을 주시면 또다시 탐욕에 빠지는 큰 악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라고 주님이 주신 공용수로 이해하고 비전을 세울 것인가? 그 준비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태국 땅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드시고 욕심의 악어가 아니라 정의의 사자로 잘 준비될 수 있다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